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25장, 26장 두 장이어서 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장의 빌닷의 그러한 답변은 6절의 아주 짧은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욥기를 제가 나누면서 몇 번 이 구조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지만 이 3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욥과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구조를 보면 욥과 친구들, 욥과 친구들, 욥과 친구들에서 이렇게 세 번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25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 중에 빌닷으로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아예 침묵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25장으로 해서 친구들의 그 세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그러한 답변자인 빌닷,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또한 욥은 이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오늘 빌닷의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존에 그가 말하였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욥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그 주장은 인간보의 그러한 원리에서 하나님이 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악을 행한 자에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의 그 능력과 그 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면 빌닷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또한 그의 군대 그 계수할 수 없는 그 힘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그가 비추시는 그 광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 4절 이후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빌닷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것은 앞에서 이미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엘리바스가 이러한 주장들을 하였었는데요. 오늘 빌닷은 그 엘리바스의 그러한 주장을 어, 그 내용을 받아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 엘리바스의 그러한 그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동일한 사상을 사실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과 별을 보게 되면 그 많은 달과 별을 보면서 와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빌닷은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대화를 끝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가 그 보는 그 큰 달과 별의 그 아름다움과 빛남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빌닷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죄성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인간응보의 원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계가 이 인간응보의 원리에 한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인간은, 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오늘 빌다시 하는 것도, 욥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기독교의 그러한 핵심은 단순히 인과응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천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으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소망을 주셔야 함을 이 빌닷과 이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종교의 기본을 삼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른 종교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보, 카르마, 너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반응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내가 업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업보로서, 카르마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죠. 오늘 이 빌닷의 그러한 답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그 전반적인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도덕률과 인과율의 그러한 원리가 흐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과율만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빌닷의 마지막 대답에 대하여서 욥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까요?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이 친구의 말을 조롱하는 투로 대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응보의 그 원리만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또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욥이 이러한 조롱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욥과 이 친구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욥은 분명히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인과율만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참 이 욥기의 말씀이 끝까지 인과율을 끝까지 붙잡고 합니다. 다른 그 교리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과율조차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업보 때문이요. 당신이 스스로 열심히 하시려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받은 사람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은 4절에서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대답한다라고 하지만 욥은 그것만으로써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그 신앙의 세계와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서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으로써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욥과 그 친구들의 근본적인 차이죠.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친구들도 주장하고 있고 욥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욥이 말하는 건지 친구들이 말하는 건지 사실은 그 구분이 쉽게 가지 않는 그러한 말을 욥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수올,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지옥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 사망조차도 아무런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또한 그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북쪽을 허공에 펴셨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월도 감추일 수 없고 또한 멸망도 가려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북쪽을 허공에 하늘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8절 말씀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 여름철에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많은 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까? 비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수십 미리, 수백 미리의 그러한 비가 한 곳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온 지면을 훑어가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구름을 통해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구름이 그 많은 물을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피조물들이 다, 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다스려지는 거죠. 구름조차도, 비조차도. 또한 구름으로써 보름달을 가리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셔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하시며 해가 뜨거나 질 때에 그 수면의 경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꾸짖으시게 되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랍니다. 또한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십니다. 라합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그 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날렵한 뱀, 옛뱀,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다 무찌르십니다. 근데 요번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나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시 말한 것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을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측량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근데 14절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리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욥이 이러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하여서 그 웅장함에 대하여 설명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한 자연 환경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속에 드러난 것을 인간이 보고선 그 피조물들을 찬양하며 노래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입니다.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한 페이지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단편일 뿐입니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 그 능력을, 그 지혜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습니까? 욥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능력은 인간이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다 보니 그들이 빠졌던 오류가 무엇일까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거의. 이게 문제죠. 근데 욥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단편을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저도 많은 책을 가지고 또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제가 그 7년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이것을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것까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그만 것으로서 다 담지 못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한계를 넘어, 우리의 지혜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조차도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러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였습니까? 적어도 그의 40년의 그러한 통치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여졌죠. 얼마나 훌륭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누구로부터 연유합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연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교만하여진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가 앞서다 보니 결국에는 그가 그의 일생에서는 어떤 것을 성취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성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되고 또 우상숭배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꺼리낌 없이 섬겨지는 그러한 단초가 되어지는 게 바로 솔로몬 때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이 이렇더라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그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계속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참 이 말씀은 언제나 읽어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업보로서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하찮은 것으로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또한 또 다른 교리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종교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선을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과 심판을 주장하며 스스로 구원받기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 가운데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찾으며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아오리이까? 오 주님, 당신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음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도 당신 안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이전을 준비하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한 상황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인가를 우리가 또한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또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또 신앙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